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정부이고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온 인류의 진실된 참된 아버지시며 또 저희의 창조주 되시는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도 끝도 없는 그 인내와 기다림과 희생의 모든 사랑에 온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저희의 더 큰 갈망으로 또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될 유일무이한 권리, 그 모든 권리를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 뜻의 그 모든 권리를 되돌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온 인류를 그들의 모든 영혼을 불러 모아서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어머니의 그 피앗의 정신의 망토로 그들 모두를 휩싸 안고 감싸 안아서 아버지 뜻의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온 인류가 모두가 다 피앗으로 아버지께 올바르게 화답하고 있으나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신적 질서와 모든 것을 오로지 인간만 거스르고 역행하며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악한 도구가 되었으니 이제 피앗의 정신으로 그들 모두를 다시 다 되돌리시고 올바르게 하시어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과 전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스니입니다. 오늘은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달은 성모님의 달이죠. 성모 성월이라고 우리가 5월달을 그렇게 지칭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의 달에 여러분께서 어머니께 어떤 선물을 좀 한 달 내내 드릴까 이런 지향으로 오늘 이 시작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작은 꽃 한 송이여도 괜찮고 혹은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쳐드릴 수 있는 기도여도 좋고 혹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머니께 바쳐드릴 수 있는 작은 희생도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어머니께서 즐겨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나라에서 참된 진실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표현해드리는 것 혹은 여러분의 희생을 드리는 것 그것을 즐겨 받으실 우리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이 특별히 어머니의 날을 이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모두가 각자 하나씩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5월달을 아주 효용과 가치가 높게끔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 모두가 갖고 그리고 오늘 첫날 5월의 첫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부활 제3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린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든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일독서는 아주 유명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바오로 사도가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발탁이 돼서 이제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전에 믿고 따르던 신념을 완전히 뒤바꾸고 이제 새롭게 주님의 도구로 다시 태어나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는 첫걸음을 내디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을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독서 사도행전에서 꼭 알아야 되는 관점은 이겁니다. 자, 여기 사도로 활동하게 되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뽑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바오로 사도. 그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하느님의 일꾼이 되었는가라는 그 관점의 나라를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느님의 일꾼이 된 과정을 보니까 하느님이 어떤 제3자를 통해서 무엇을 검증받아야 되고 확증받아야 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시질 않아요. 직접 그 영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직접 만나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환시까지도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시가 정확하게 맞다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사도 바오로가 자기 혼자 그 환시를 보고 자기만 아는 내용이면 확인이 불가능한데 자기가 하나니아스를 환시 중에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환시 중에 봤던 그 하나니아스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너 어디 고을에 누구누구 집에 가면은 이런 타르수스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건데 너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지금 덮여져 있는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이 각각에게 직접 역사하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니아스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사도 바오로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딱 입구에 들어섰더니 두말할 필요가 없이 바오로 사도도 그를 알아보고 왜? 환시에서 본 사람이니까. 그쵸? 하나니아스도 바오로 사도를 딱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두 사람이 쌍방이 보는 순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 확인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검증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각자에게 주신 그 환시와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안수하고 선언을 하니까 눈에 덮였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와서 바오로 사도가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괄목할 만한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여러분이 지금 평범하게 다 로마 가톨릭에 몸담고 있는 신자분들이라면 여러분이 평범하게 다 아시는 방법. 사람이 뭐 주교나 추기경이나 그 더 높은 직함의 성직자가 서원을 시키고 너는 돼, 안 돼라고 이렇게 인간의 권한이, 즉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너는 가능하다, 너는 이제 내가 안수하니까 오늘부터 하느님의 일꾼이야.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전히 신적 방식은 신적으로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뽑아 쓰시는 그 직접적 권한을 행사하셔서 그 영혼을 선택해서 사명도 주시고 하느님의 일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어떤 인간에게 허락을 받고 무슨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단이니까 하면 안 되는 이런 경계나 그런 질서의 법칙을 여기 세우지 않으셨죠. 심지어 바오로 사도는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먼저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의 로마 가톨릭의 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2사도에게 가서 허락받아야 되겠죠. 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나 옛날에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나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그 율법 교회를 나왔다. 난 오늘부터 이제 하느님의 일꾼을 할 거니까 받아주라. 이렇게 해서 뭐 거기에 허락을 받고 뭐 어떤 승인이라도 나야 지금은 무슨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그게 당연한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12사도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 변질돼서 마귀가 조금씩 갉아먹기를 수천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 이제 이런 하느님의 질서와 이런 법칙을 다 뭉개버리고 자신들이 새로운 법칙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죠. 누구는 사제가 되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누구로부터 발탁이 돼서 뭐 서원식을 하고 이런 인간의 법칙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12사도도 그랬고 여기 오늘 바오로 사도도 그랬고 저 하나니아스도 제자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하나니아스가 높은 고위 성직자, 유대교나 뭐 어디 여기 고위 성직자에 가서 나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서원하시고 안수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어떤 허락받아서 했나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구약도 보면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의 성령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꾼들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뽑으시거나 오늘 하나니아스와 같은 어떤 다른 주님의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법질서,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그것이 답이고 그것에 의해서 반하면 너는 안 되는 이런 인간적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는 법이고 오히려 이렇게 하느님의 일꾼이 되면 이게 이단이고 사이비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경향이 농후하고 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지만 요 근래에 미국에서 전 세계에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과 같은 이 마지막 시대는 이 교회의 승인과 인준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건 뭘까? 누구나 다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나를 내어놓는 희생제물로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길 원하고 그런 올곧은 의지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일을 수행하면 그게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인간이 너는 돼,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그 틀에 끼워 맞춰서 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준을 받아야 되고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매일 들으시는 저희 사명을 통해서 들으시는 그 대중을 위한 메시지도 벌써 30여 년이 넘었거든요. 거기서 말씀이 있은 지가. 근데 아직까지도 이 교회는 여기를 공식적으로 인준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라고 신자들에게 충동질을 하냐면 거기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기는 아직 로마 가톨릭이 검증해서 확실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된 곳이 아니니 여러분은 가지 마십시오. 마치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신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게 이 악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 내가 지금 발현해서 말하는 이 마라나타 성지라고 하는 이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인준 필요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옳은 건가요? 그 교회의 주교나 추격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게 옳은 건가요, 여러분? 당연히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옳으신 거죠.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준이 필요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셨는데 감히 인간이 하느님의 뜻에 반기를 들어서 거기는 가면 되고 안 되고 거기 다녀왔으면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데 사제한테도 보면 안 되고 당신은 주교한테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악이 기승을 떨면서 주님의 자녀들이 그 성지에 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합니다. 이게 다 뭘까? 그 정도로 인간의 뜻은 하느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런 사탄의 계략질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수녀님 말에 의하면 무질서 자체인데 아무렇게나 막 너도나도 나서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질서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질서와 제도와 전통은 어떤 질서와 제도와 전통이어야 하냐? 순전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세워놓으셨던 질서와 제도와 전통이 2000년 전에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 제도와 전통으로 똑바로 다시 그 옛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신적 질서로 다 뜯어 고쳐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과 카리스마의 그 신적 질서로. 그게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오로에게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보니 하느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하느님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아주 구체적인 이해가 나오죠. 하나니아스가 그 사도 바오로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데 그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제가 많은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다시 볼 수 있게 하라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뭘까? 하느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감히 인간의 뜻이 너는 되고 안 되고 너는 자격 미달이고 너는 뭐 했으니까 안 되고 너는 뭐 했으니까 안 되고. 어디 여기에 그런 질서가 있나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선택하셨으면 그냥 그날로부터 사도예요. 그날로부터 하나니아스라는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끝. 그리고 음식 먹고 기운 차리고 곧바로 여기 20절에 곧바로라고 이야기했죠. 뭐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허락받고 12사도에 대해 허락받고 그 시대에 높으신 그 교회의 직함을 가주신 고위 성직자에게 가서 나 이제부터 하느님 일합니다. 허락받고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여기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 안수받고 주님의 말씀 듣고서 비닐이 떨어졌어요. 그러고서는 며칠 동안 굶었으니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곧바로라고 써있죠. 곧바로 여러 해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라고 선포한 이제 사명이 시작된 거예요. 소명을 사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거죠. 뭐 앞뒤 재거나 누구한테 가서 의견을 물었거나 그쵸? 뭐 교회에 가서 나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 이런 환시를 보았는데 이런 하나도 이런 내용이 없죠. 그러나 지금 교회는 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인간의 뜻이 다 2중, 3중, 4중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러고서는 거기에 끼워 맞춰서 여기에 합격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자격 조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아니죠. 인간의 뜻이 세워놨죠. 이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를 보십시오. 12사도 성경 공부했나요? 주교에게 가서 허락받았나요? 뭐 율법학자 바리사이에게 가서 허락받았나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어떤 특별한 과정을 겪었나요? 아니죠. 다 그들의 속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어요. 오늘 사도 바오로도 직접 뽑으신 거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한 도구를 매개체로 써서. 이게 다 진짜 주님의 도구고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설정한 그 법칙에 따라서 뽑고 선별하고 너는 주교가 돼야 되고 너는 추기경이 돼야 되고 이게 과연 맞을까? 이게 과연 성경에 부합하는 정신인가? 우린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천상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뜻은 다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데 쓰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의 뜻이 그토록 사악하고 역겨운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신 인간의 뜻이 제도와 전통을 만들었을 때도 어떻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냐면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더 체계적이고 더 퍼펙트하게 더 완벽하게 그런 질서와 경계를 똑바로 세워서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변명하죠. 그리고서는 제도와 전통의 법규를 1700여가 넘는 것으로 세워 만들어서 그것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것에 익숙해져서 절대로 그게 성경과 다르다라는 진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일꾼을 선별하는 기준도 하느님의 뜻이 선별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여기 바오로 사도를 뽑으셨죠? 아버지가 내가 뽑은 그릇이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바오로 사도는 교회로 치면은 이 시대의 유다 교회로 치면은 반역자고 배신자죠. 엊그제까지 그렇게 성도들을 잡아 쳐놓고 감옥에 가두는 걸 영예로 여겼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쓰셨단 말이죠. 구약에서 여러분 모세를 하느님의 일꾼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그 시대 관점으로 보면 살인자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군사 하나를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 죽이고서는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하느님의 일꾼이 된 케이스죠. 그럼 이 시대 로마 가톨릭이 세운 기준으로 보면 살인자예요. 그럼 살인자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겠죠. 자격 미달, 자격 조건 박탈, 자격 조건에서 제외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인 살인자라고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집트에서 자신의 백성을 꺼내는 도구로 쓰셨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기준이 다른 겁니까? 그쵸?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이 주님의 성도들을 저토록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쳐놓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니아스도 인간적인 뜻이 앞서가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여쭙잖아요. 아니 주님, 아니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한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다고요? 이런 나라예요. 13절 14절이. 그쵸?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바리사이한테 충직한 앤데 주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주님의 성도들을 결박해서 죽이는 권한을 수석 사제한테 받아와가지고 그 권한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다고요? 이런 거죠. 이건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거나 혹은 로마 가톨릭의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 제도와 전통으로는 합격될 수 없는 존재를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럼 왜 그럴까?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과거의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 뽑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속성만을 보시고 뽑으신 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의 모든 공통적인 속성이 뭐냐? 그들이 정의가 남달리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들끓는 정의가 다른 사람들하고 남다르게 셌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정의 없으면 소인배고 소심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리고 타협이나 잘하는 이런 사람이면 아무리 자기 동족 괴롭힌다라고 해서 그 병사를 죽이겠습니까? 그냥 불 보듯 불 구경하듯 보면서 지나가지. 요즘 사람들의 그 어조비와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해보십시오. 자기 몸 살이고 타협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럼 저건 내 일도 아닌데 왜 끼어들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차마 보아 넘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약자를 대변해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정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보죠. 베드로 사도는 비록 부족한 부분이 인간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 베드로 사도의 정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포박하려고 이제 잡혀가시려고 저벅저벅 다가오잖아요. 그리고선 예수님께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의 정의가 칼을 꺼내서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쵸? 성경에 보면 이게 뭘까? 이게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겁쟁이가 그렇게 칼 휘둘러가지고 자신의 스승을 포박해 간다라고 해서 귀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전 없다. 단정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더 단정해요. 그리고 왜 사도 바오로를 쓰셨을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오로는 사고방식 안에 수십 년을 유대교에 뼈를 박을 만큼 거기서 자라고 길러졌고 배웠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몰랐어요. 그의 사고방식의 범주의 수준이. 그리고 저토록 열성적으로 주님의 성도들을 잡아 가둔 것은 저 사람이 믿고 따르는 신념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치만 사도 바오로가 가지고 있었던 속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렇게 그쵸? 자기가 자원해서 결박한 권한을 받아와가지고 심지어 잡아 쳐넣을 권한을 다 수적사제하게 자기가 직접 받아와가지고 자기가 다 뛰어다니면서 그 보이는 족족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건 속성적으로 뭐냐? 이게 정의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은 정의가 강한 공정과 정의의 속성이 뚜렷하고 강한 이런 사람들을 다 주님의 일꾼으로 뽑아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케이스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하느님의 일꾼을 선택하고 고르는 기준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아시겠죠? 그들이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뽑는 것이 벌써 그것부터가 잘못됐고 1단계로.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언자들을 선택하실 때 보는 그 사람들의 근원적 속성을 보고 뽑나요? 아니면 이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고 충직하게 순종 잘할, 그래서 문제나 말썽 일으키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할 수 있는 이런 얌전한 양과 같은 사람들을 뽑나요? 후자죠, 후자. 이러니까 하느님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은총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왜? 속성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너무 다르니까. 너무 정반대니까. 너무 소심하고 소인배고 겁쟁이,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는 이런 마귀의 속성으로 가득한 사람만을 계속 뽑고 전승을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이런 바오로 사도와 같은 배짱이나 강함이나 인내심이나 베드로 사도나 과거 모세와도 같은 이런 강력한 정의감으로 끌어넘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이런 사도들에게서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많은 관점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는 진짜 변질되었구나, 악의 도구로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막연한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모두 있는 근거에 기반해서 변질됐고 이제 하느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하게 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바오로 사도가 주님의 사도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것은 누구 어떤 높은 사람에게 가서 허락을 받거나 뭐 인준을 받거나 너는 해도 돼 안 돼 이런 어떤 평가를 받거나 시험을 받거나 그쵸?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니아스에게 나타나고 사도 바오로에게 나타나서 그 둘이 딱 만났을 때 누구에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서로가 자신의 환실을 사실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입증이 그 자리에서 바로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에게나만 말했다면 모르겠는데 각각에게 똑같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도 만나는 즉시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다 역사하시고 또 그 속성을 보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사도 바오로와 같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다 어떤 권한을 위임하시기에는 이미 열쇠를 되돌리실 만큼 더 이상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모범을 닮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죠? 이제 직접적 개인적 1대1로 만나시면서 대면하시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렇게 직접적 1대1로 만나시는 이런 심판의 날이 다 온 인류에게 도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다, 뭐 하느님의 제자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선택받은 사도다. 그게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놓은 틀과 그 법칙 안에서 인간이 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것은 다 하느님의 뜻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점지된 영혼을 직접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그에게 마음의 영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를 그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다 제자로도 쓰고 주님의 일꾼으로도 쓰는 이게 진짜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똑바로 된 관점과 개념의 나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한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어제의 복음에 또 이어지는 계속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논쟁이 말도 못하게 벌어진 거예요. 왜일까? 저 당시에 유다인들의 사고방식이 본질의 나라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본질의 나라를 잘 모르는데 저 사람들이 본질과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사고의 충돌이 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고의 프레임에서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식인종이야? 아니 어떻게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어야만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이상해서야 어떻게 제자가 되고 하느님의 일을 하겠어? 아, 난 안 할래. 이러고 이제 이 후미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이제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뭐를 똑바로 이해해야 되냐면 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똑바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돼요. 그게 오늘의 주제고 키포인트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고 다시 천상의 나라로 회복될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천상에 우리가 떨어져 나온 낙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럼 너는 낙원에 다시 떨어져 나온 그곳으로 다시 회복될 수 없어. 영원히 사는 천국에 너는 갈 수 없어. 네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안 먹으면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자, 그럼 저기서 이야기하시는 살과 피, 몸과 피라는 것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몸과 피를 마시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것의 기원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사람의 죄를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밖에 없었냐면 짐승 하나를 데리고 와요. 뭐 양이 됐건 소가 됐건 뭐 염소가 됐건 뭐 데리고 와요, 한 마리. 그리고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이 짐승에게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제가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부여한다. 모두 다 얹고 네가 다 짊어지고 들판으로 나가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사제가. 그러면 그게 사실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그 짐승이 갖게 돼요. 본질적으로 선언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짐승에게 모든 죄악을 쏟아 부었잖아요. 내가 지은 여태까지의 모든 죄. 그러면 내 죄를 그 짐승이 끌어안고 들판으로 광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뭐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짐승이 희생을 함으로써 즉 피를 흘리고 그 몸이 뜯겨가지고 다른 자기보다 힘센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이런 원리였어요. 구약의 죄를 용서받는 시스템이. 자, 그럼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몸과 피는 내 죄를 용서해주는 몸과 피가 맞네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신약 시대에 오니까 이제 더 발전됐죠. 영성과 카리스마와 정신세계와 모든 게 다 발전됐어요. 그래서 발전된 시스템이 원리는 똑같은데 어떤 거냐? 예수님이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마지막 시대에 있을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본질의 나라에서. 그러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가 이들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대신 죽사오니 대신 배상과 보석을 하오니 아버지 제가 대신 죽으니까 저의 이 죽음을 보셔서 이 희생을 보셔서 이 산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보셔서 마치 구약시대에 그 짐승이 죽으면 나 대신 희생을 했잖아요. 천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원리적으로. 그럼 나 대신 희생을 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창으로 찔리셨으니까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까? 내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와 몸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와 달라진 점은 뭐냐? 구약시대의 짐승이 날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은 한시적인 동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준 거니까 완벽하진 않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달라진 거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발전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죄가 없는 선 자체, 그쵸? 완벽함 자체, 올바름 자체, 죄악으로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자체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돌아가셨어.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럼 뭘까? 나는 완벽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완벽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다면 왜? 한시적 생명체가 나 대신 죽었으니까. 그치만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에 마땅한 분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그런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분의 그 몸은 영원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분의 덕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즉 완벽한 죄악을 용서받는 이런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게 맞죠.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바쳐지신 산 제물이구나. 구약시대의 짐승처럼. 그럼 그 짐승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렸고 죽으면서 몸을 희생했으면 그 피와 몸이 나를 대신 살리는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는 그런 거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눈으로 보이는 유물론적인 이 살과 피가 아니라 저 살과 피라는 그 몸과 피의 기원은 뭐냐, 근원은 뭐냐, 왜 저걸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냐,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배상과 보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거기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남은 거죠? 이제 반향이 남았어요. 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신 분은 퍼펙트한 걸 다 주셨고 그 퍼펙트한 걸 다 주셨지만 모두가 다 거기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천상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전 인류에게. 그러나 내가 또 죄악으로 계속 살고 매일같이 자아와 인성만을 따르며 역겨움만을 드리는 존재로서 회개도 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서 매일 똑같은 그것을 반복한다. 그럼 기회는 누구에게 동등하게 줬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죄악을 계속 지는데 그것까지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갖다 놓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인류에게 반향만 똑바로 하면 되는 이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몸과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여기 54절에도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나라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그 구원의 기원에서 온 건데 그 구원의 기원은 구약시대의 짐승을 통해서 용서받았던 그 기원과 똑같은 원리다. 그치만 더 퍼펙트해지고 완벽해졌다. 왜? 이분은 죄악이 없으신 분이 대신 돌아가신 거니까 그 정도로 퍼펙트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거고 이제 새로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어졌다라는 것. 그게 구약시대와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계속 살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저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 덕분에 용서를 받게 됐잖아요. 근데 성체성사가 그럼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리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 성체성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되게끔 하느님 아버지께서 축성을 하시면 이제 변환이 일어나죠. 신적 변환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적인 아버지가 축성하시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돼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받아 모시면 우리의 영혼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받아 모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징표예요. 그럼 하나 되었으므로 또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쵸? 내일 또 영성체를 하고 포도주를 받아 마셨어. 그러면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게 되니까 나는 그분의 희생으로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야겠다는 올바른 이 갈망이 만나서 또 오늘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재현미사라고 하는 그 재현미사를 통해서 그 재현미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영함으로써 받아 모심으로써 죄는 매일 지으니까 매일 반복되잖아요. 우리의 죄는. 그러니까 이 재현미사도 매일 반복돼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야만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저지르는 죄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는 건 뭐냐? 이렇게 받아 모신다는 것 자체가 받아 모심으로써 하나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그러니까 머무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 모신 사람은 나와 하나 되겠다는 의지고 표징이고 갈망이다. 그럼 하나 되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내 영혼이 머무르는 거죠. 또한 받아 모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이렇게 동시적인 관점이에요. 이원론적인, 다중적인. 이런 관점의 나라에서 5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과 피라고 하는 나라,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인가? 그 기원의 뿌리가 도대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에서 이해를 못하면 또 똑같은 게 계속 나오진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과 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산제물로서 바쳐져서 흘리셨던 그 피와 그 몸. 즉 다시 말하면 살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하죠.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살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해요. 그리고 그 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즉 인성과 신성을 다 우리가 받아 모심으로써 완벽하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총의 성사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재현됨으로써 우리가 매일같이 저지르는 이 죄악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즉 하나됨으로써 용서받기를 반복하는 엄청난 은총이 이 가톨릭에만 있는 거예요. 이 개신교에는 성체성사가 없죠. 이래서 성체성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재현이 매일매일 돼야 되는 거고 그 재현 미사 가운데에서 이 성체성사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모셔야 효용과 가치가 상승할 수 있죠. 물론 안 모시는 것보단 낫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배우신 이 몸과 피라고 하는 왜 그걸 받아 모셔야 용서를 받는가 라고 하는 이 나라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그 세계의 정신세계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 더 효용과 가치가 상승하죠. 더 많은 것을 추상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감사드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효용과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몸과 피를 먹어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나라가 도대체 뭔가? 왜 몸과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일독서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진짜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꾼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고 뽑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그 아버지께서 뽑으시는 신적인 기준과 이 교회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뽑는 기준은 인간적 기준은 얼마나 많이 다른가. 그러나 사람은 사고방식이 병들기를 그 로마 가톨릭이 제시하는 인간적 기준으로 뽑으면 진짜인 것 같고 이렇게 성경에 엄연히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 신적인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시면 왠지 이거는 가짜 같은 이렇게 막연한 이렇게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고 성경과는 정반대인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는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계신데 도대체 살과 피라는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용서받는다는 그 나라가 도대체 뭔가 어떤 근원의 원리의 나라에서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과거 짐승의 경우, 발전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경우 다 산제물로 바쳐진 것이고 그 산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함으로써 흘린 피 그리고 몸 그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린 피와 몸이 곧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게 희생으로 바쳐졌으니까 나는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사랑을 드려야 되는 근원적 문제도 바로 여기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한계적인 생명을 지닌 짐승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면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는 가능해졌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더 완벽한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된 건가. 예수님 덕분에 순전히. 그리고 이것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또 반복적으로 재현하실 수 있는 은총까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이 보편적 죄는 다 배상과 보석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또 짓고 살잖아요. 그럼 이 추가적으로 저지르는 죄 이걸 또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설정해 놓으신 성체성사라고 하는 그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이 사실적 본질의 나라의 작용을 통해서 내 죄가 또 매일같이 용서받고 있다라는 이건 막연한 게 아니라 사실적인 것에 근거한 진짜 참된 진리의 나라라는 것. 그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해야 할까? 예수님께 거저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많이 계신가? 이것을 깨닫기는 하는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의, 본질에서의 의미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잘 인지를 하시고 마음과 정신에 새기셔서 이제 앞으로 성체를 영하시게 될 때는 이 나라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에서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겹기만 한 것만을 드리는 저에게, 이 죄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진실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심 바른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일 부활 제3주간 금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